목소리가 너무 좋죠. 하나도 안 아픈데 목소리만 들으면 진짜 아픈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어제는 조금 아팠는데 어제 약을 줘가지고 약을 먹고 이제 잤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픈데 목은 거의 중환자. 전혀 말씀만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2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순금으로 만든 패, 그 머리에 쓰는 그 패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순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결은요,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가요, 거룩의 대상인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성결 글자를 넣은 후 머리에 쓰는 관 정면에 청색끈으로 메어 부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은요, 감다, 두르다, 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에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요리사들, 셰퍼들의 머리에 쓰는 빵 같은 거 있죠. 그것을 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빵, 그 수건, 두건에 이 순금으로 만든 이 패가 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그 흉패나 에봇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이름을 새겼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그 순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잘 보이는 이 정면에 매게 하였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결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봇 받친 겉옷처럼 이 청색건으로 맨다라는 것은요, 이 제사장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역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땅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면요, 아론은 이 패를 항상 달아야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요,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대제사장인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됐지만 누군가 거룩한 제물을 잘못 바쳤을 경우 그 책임을 대신 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온 그 성물, 그 제물은요, 본래부터 죄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성물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그 성패, 성결의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담당하게 하라, 이 뜻이 뭐냐면요, 나사라는 뜻인데 짊어진다, 대속한다,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요, 백성들의 그 죄를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비는 속죄사역을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쓰는 그 관의 그 순금의 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36절을 보면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순결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모자의 패가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 패가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군인들은 어깨나 그 모자에 보면 그 마크가 달려 있죠. 그 마크의 의미가 그 사람의 직책, 역할, 어떤 것을 하는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그 구별된 거룩, 성결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36절을 보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요,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의복 가운데 도장으로 새기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견대의 이름, 그리고 판결 흉패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도장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12명의 그 이름들을요, 보석에다가 하나씩 그 새기는, 도장을 새기는 그 방법으로 새겨 넣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구별과 분리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처럼 거룩하고 성결하라라고 분리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 덩어리인 저희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여야 하나님께서 그가 받으시는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물을 받으시는 것은요, 아론이 다른 제사장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성물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이 성물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가요, 여호와께 성결, 이 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성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금의 패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순금의 패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을 보면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넣은 후 패를요, 정면에요, 청색끈으로 메어 부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색은요, 성결과 거룩입니다. 대제사장이요, 성결과 거룩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별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성결로 덧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땅의 사람들이 볼 때 대제사장은 거룩하다, 성결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이 성결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대제사장은 거룩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을 보면요,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가운데 정면이죠. 왜 정면에 그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에 그 전면에 있는 그 패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보시고요, 그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38절 중간에 보면요,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진짜 여호와께 성결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책을 담당하실 것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성결하신 그 제물, 유일하게 성결하신 분,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된 자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그 하반절에요,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그 성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패가 있는 성결한 대제사장이 드리는 성물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 오직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성물,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 영접한 저희들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성물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아벨의 그 제사들 연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의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물,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벗어난 상태가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벨은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가죽옷으로 나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예배한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사셨고요, 죽으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요,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마에는요, 무엇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의 여호와의 성결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저희들 안에는요,
여호와께의 성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새기라고 하셨습니까?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요, 분명히 죄만 더하고 죄책이 무거워지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결케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 이 진리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 그 성결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할지라도 성결하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로 또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면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